안녕하십니까? 세계 성도 여러분. 오늘은 천기 16년도 철력 3월 23일, 양력 2025년도 4월 20일 성일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의 제목은 탕감복귀 원리입니다. 이 탕감복귀 원리에 대한 내용은 원리강론 242페이지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탕감복귀 원리를 모르고서는 하나님 앞으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탕감복귀의 내용을 알아야만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원리강론 내용을 중심 삼고 여러분께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리강론 242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 탕감복귀 원리. 1. 탕감복귀. 탕감복귀 원리에 관한 문제는 논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인간이 그의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어떠한 입장에 서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원래 인간 시조가 타락하지 않고 완성되어서 하나님과 심정의 일체를 이루었더라면 그들은 하나님만을 대하고 사는 입장에 있었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타락하여서 사탄과 혈연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사탄도 대해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된 것이었다. 따라서 타락 직후 아직 원죄만이 있었을 뿐 다른 어떠한 선행도 악행도 하지 않았던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도 대할 수 있고 사탄도 대할 수 있는 중간 이치에 처하게 되었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해와의 후손들도 역시 이와 같은 중간 이치에 놓여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타락사에 있어서 예수를 믿지 않았어도 양심적인 생활을 한 사람이면 그는 이렇듯 중간 이치에 있는 것이므로 사탄이 그를 지옥으로 끌어갈 수 없다. 그러나 아무리 양심적인 생활을 한 사람이라도 하더라도 그가 예수를 믿지 않는 한 하나님도 그를 낙원으로 보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이는 영계에서 가서도 낙원도 지옥도 아닌 중간 영계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와 같이 중간 이치에 있는 타락 인간은 하나님은 어떻게 사탄으로부터 분립하시는가? 사탄은 원래 혈통적인 인연을 가지고서 타락한 인간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 자신이 하나님이 취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을 세우지 않는 한 하나님은 무조건 그를 하나님표로 복귀시킬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사탄도 역시 인간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타락 인간 자신에게 다시 그가 침범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 한 이러한 인간을 무조건 취해 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 인간은 그 자신이 선한 조건을 세울 때에는 하나님 편으로 또한 악한 조건을 세울 때에는 사탄 편으로 분립되는 것이다. 아담 가정이 이러한 중간 이치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제물을 바치도록 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제물을 뜻맞게 바치는 것으로서 복귀 섭리를 하실 수 있는 입장에 설 수 있도록 하시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가인이 아벨을 살해함으로써 도리어 사탄이 그들에게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었던 것이다. 하나님이 타락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도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늘편에 서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그대로 사탄 편이 머물게 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예수님이 구주이신 동시에 심판주가 되신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탕감복귀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무엇이든지 그 본연의 이치와 상대 등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그것들을 본래의 위치와 상태로 복귀하려면 반드시 거기에 필요한 어떠한 조건을 세워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세우는 것을 탕감이라고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상실된 명예나 지위나 건강 등을 원상태로 복귀하려면 반드시 거기에 필요한 노력이나 재력 등의 조건을 세우지 않으면 아니 된다. 또 서로 사랑하던 두 사람이 어찌 되어서 미워하는 그 사이가 되었다고 하자. 여기에서 이들이 다시 서로 사랑하던 원상태로 복귀하려면 그들은 반드시 서로 사과를 하는 등의 어떠한 조건을 세우지 않으면 아니 된다. 여기서 이제 잠깐 보충 설명을 하면 만약에 축복을 받고 나서 타락을 했다고 하면 복귀 섭리에서 무조건 성주만 마시면 복귀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다시 돌아가야 되는 탕감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자신이 타락이 됐다고 하면 분명히 그 관련된 부부관계 또한 자녀들 관계한테 분명히 말을 하고 또한 회개를 하고 또한 그런 조건을 세워야만 탕감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속이고 나의 죄를 숨기면서 100번 1000번 성주를 마시고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회복이 되느냐?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돌아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하지 말아야 되며 만약 타락이 있었다면 그것을 위한 탕감 조건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탕감 조건이 없다면 수많은 사람을 회복할 수도 없고 또 두 번째로 회복할 방법 자체가 없다는 것이죠. 이 조건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타락했을 경우 그러면 타락했고 회개하고 용서를 빚었다고 상대가 용서하느냐? 그만큼 기간만큼 거짓된 내용, 그만큼 타락됨으로 상대한테 잘못된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탕감복귀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회개하고 용서 빌었으니까 당신이 나를 사랑해야 된다. 이 자체가 타락성 근성이라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타락한 사람은 분명히 그에 대한 반대의 경로로서 탕감 조건이 있다는 것이고 그 시련을 통과하고 하나하나 양파가 껍질을 벗길 그런 것처럼 양파가 껍질을 벗기는 것처럼 그러한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전 회개하고 용서를 빌기 전보다도 회개와 용서를 빌고 조건을 세울 때마다 상대편은 더 공격을 하게 되고 더 야비하고 더 지나치게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탕감 조건이 걸리는 내용이라는 그것을 잘 참고 인내해야 하나씩 하나씩 단계로 가서 그 원상태로 복귀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보면 상대를 생각해야 되지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 섭섭이가 되고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왜 그러지? 왜 용서할 때가 됐는데 왜 그러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어디서 왔어요? 타락성 근성이라는 것이요. 타락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섭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6000년 기간이 왔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타락하지 말아야 되며 만약에 타락했더라도 그만큼 탕감 조건을 세워야 되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세워도 그거 해결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또 사탄한테 유혹을 받아서 더 큰 조건의 시련이나 사탄의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잘 생각하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244페이지 상부에서부터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타락으로 인하여서 창조 본연의 이치와 상태를 떠나게 된 인간도 다시 그 이치와 상태로 복귀하려면
반드시 거기에 필요한 어떠한 조건을 세우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다. 타락 인간이 이러한 조건을 세워서 창조 본연의 이치와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탕감복귀라고 하며, 탕감복귀를 위해서 세우는 조건을 탕감 조건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처럼 탕감 조건을 세워서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해 나아가는 섭리를 탕감복귀 섭리라고 말한다. 그러면 탕감 조건이 어느 정도 세워야 하는가? 이에 대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동일한 것으로서 탕감 조건을 세우는 것이다. 이것은 본연의 이치와 상태에서 상실됐던 것과 동일한 가치 조건을 세워서 원상으로 복귀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보상이나 상환과 같은 것이 여기에 속하는 것이다. 출애굽기 21장 23절 내지 25절에서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으리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바로 이러한 탕감 조건을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탕감 조건은 동일한 조건으로 세우는 것은 1:1 탕감 조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나 재림 예수님이나 또한 상속자라든가 대신자라든가 그런 분들이 1:1 탕감 조건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보다 작은 것으로 탕감 조건을 세우는 경우다. 이것은 본연의 이치와 상태에서 상실됐던 것보다 작은 가치 탕감 조건을 세워 원상으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어떤 채무자가 빚을 많이 졌을 때 그 채무자의 호의로 그중 일부 소액만을 변제함으로써 부채의 전액을 청산한 것으로 매듭을 짓는 수가 있다. 이러한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원칙에 의하여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다는 극히 작은 탕감 조건을 세움으로써 예수님과 똑같은 죽음을 걸쳐 다시 살았다는 구원의 큰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또 우리는 몇 방울의 물을 머리에 떨어뜨려 세례를 받았다는 탕감 조건을 세움으로써 예수님과 성신에 의하여 중생된 입장을 복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성만찬에서 한 조각의 떡과 한 잔의 포도주를 취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이 성체를 먹었다는 커다란 가치 혜택을 받기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예를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하나의 보충 설명을 하면 재림 예수님께서 6천년이라는 탕감 조건을 세운 그 기대에 우리에게 성주와 성수를 통해서 축복을 시켜서 원죄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청산해 주는 것도 이다 보다 작은 탕감 조건을 세우는 것이다 이거죠. 단지 믿고 따랐다고 해서 또한 축복을 받겠다는 그런 서약을 함으로써 성원문답 4가지 답변을 통해서 탕감 조건으로 성립이 돼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축복을 받고 나서 이 감사에 대한 내용을 계속 어떻게 우리는 조건을 세워 나갈 것이냐, 그것이 있어야만 그 부부가 온전해진다는 것이죠. 축복을 받아서 그 이치에 올려나 있으면 타락성 근성을 버리면서 보다 하나님 앞으로 가려고는 노력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탕감 조건의 그 기대가 재림 예수님의 조건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쉽게 받은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쉽게 받았음으로써 쉽게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엄청난 사건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권을 당선이 돼서 1억, 10억씩 받았다 하면 그건 무가치하게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받지 않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지도 않은 것을 큰 복을 받게 되면 그만큼 바로 탕감 조건 실현이 온다는 사실을 알 때 복이라는 것은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입장에 있었을 때 그 복을 받아야 맞는다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어떠한 축복을 받았을 때도 그러한 탕감 조건을 세우면서 보다 감사하면서 그 내용을 가치 있게 생각하면서 생각하고 판단하며 노력을 해야 그 가치가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원리강론 24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셋째는 보다 큰 것으로서 탕감 조건을 세우는 경우다. 이것은 작은 가치 탕감 조건을 세우는데 실패하였을 때 보다 더 큰 가치 탕감 조건을 다시 세워야 원상으로 복귀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비둘기와 양과 소를 바치는 헌재에서 실수했기 때문에 그의 탕감 조건은 가중되어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되었던 것이다. 또 모세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40일의 탕감 기간을 뜻맞게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탕감 조건이 가중되어 그들이 나를 해로 계수한 40년을 광야에서 표류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탕감 조건을 다시 세울 때는 더 큰 조건을 세워야 하는가? 그것은 어떠한 섭리적 중심 인물이 탕감 조건을 다시 세울 때에는 그가 세워야 할 본래의 탕감 조건과 함께 그 앞선 인물들의 실수로 인한 탕감 조건까지도 첨가해서 싸우지 않으면 탕감 조건까지도 첨가하여 세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 선전 보다 큰 탕감 조건은 아브라함이 제물을 제대로 올리지 못해서 이삭 번제라는 자기 생명보다도 귀한 아들 범죄하라는 이런 탕감 조건이 있었잖아요. 모세가 정탐 40일 실패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표류하고 그때 1세들은 전부 다 죽어가는 그런 엄청난 40년 노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한번 돌아봤을 때 재림 예수님께서 기원절을 맞아야 되는데 기원절을 맞이하지 못하고 성화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나서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탕감 조건이 이 한민족에 없겠느냐 이거죠. 더군다나 재림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라고 책정하시고 1950년도 북한에서 나오셔서 70년 동안 한국을 잘 살게 하고 일본을 잘 살게 하고 한국을 통해서 온 세계를 치리하려고 하는 그런 조건을 세웠는데 재림 예수님께서 성화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13년째 진행되고 있는데 엄청난 한국과 일본이 위기가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가 뭐다, 뭐 어디가 문제다, 뭐 누구 때문이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중심 종교, 중심 인물, 중심이 땅에 떨어지다 보니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좀 밖에 있는 주변에 뭐 정치가 어떻다, 뭐 나라가 어떻다, 그거 자꾸 얘기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바보.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나 자신부터 어떠한 입장에 떨어졌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외쳐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정작 뭐 나라가 뭐다 뭐 외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본인 스스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전부 다 잘못된 것을 돌리려 하잖아. 그러니까 원점으로 가서 무엇이 잘못했는가, 무엇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근본부터 해야 돼. 그럼 나 자신부터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림 예수님께서 성화하시고 나서 통일가는 가정연화 어디고 회개와 용서를 비는, 회개와 용서를 빌고 다시 죄인으로서 재출발하겠다, 그런 의식이 없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확산되니까 망하는 것이죠. 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탕감 조건을 세우지 않으면 그보다도 더 큰 탕감 조건의 시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저는 이 원리에서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통일가의 정체성이 왜 그렇게 됐느냐? 왜 재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전부 다냐? 사실은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축복 가정으로서 도리를 못하거나 축복 가정으로서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전부 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많아지고, 또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자녀, 아담과 하와보다도 못한 그런 자녀를 출생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도 언젠가는 시간이 되면 영계로 갑니다. 제가 이제 이러한 부분을 자꾸 누누이 말하는 것은 영계에 가게 되면 아담 해와는 6,00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회복이 안 됐잖아요. 아무거나 기재 어떠한 조건을 세워드려도 돈을 헌금하거나 뭐하거나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그러나 이 남녀 간의 타락이라는 그런 육적인 타락, 영적 타락에 대해서는 다른 걸로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걸로 모면할 수 있어요. 조금이나 정상 참작은 될지언정 그 결론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경우는 회개와 용서를 빌고 진실을 고백하고 사실을 고백해서 그런 탕감 조건을 세우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재물을 잘못 올려가지고 번제가 되는 것처럼 모세가 정탐 40일 백성들이 실패로 말미암아 40일 광야보다도 재림 예수님께서 축복을 해줬는데 탈선이 됐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죄, 모세 때 유대 민족의 죄보다도 수천 배에 해당되는 벌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지 않고 영계를 갔다. 40년, 400년, 4000년 엄청난 그 탕감의 시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단순하고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그러면서 몰라서 어떻게 됐다. 뭐 옆에서 유혹을 해서 그랬다. 어쩔 수 없이 그랬다. 그렇게 변명해도 그것은 본인이 감당할 탕감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런 수천, 수만, 수억 배의 그런 탕감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도 그 말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저라는 거죠. 왜? 그런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상에 있었을 때 저하고 관련됐던 사람은 어떻게든 제가 저한테 뭐 욕을 하든 뺨을 때리든 뭐 비난을 하든 저는 상관없어요. 그건 제가 감당할 책임이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든 그 사람을 회개시켜서 용서를 빌게 해서 영계에 입문하기 전에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이 부모 같은 마음, 자녀 같은 마음, 형제 같은 마음이겠죠. 욕을 먹더라도 해결할 부분은 해결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이제 부족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노력은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잘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게 타락 문제에 관련, 남녀 관계의 타락 문제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타락했는데 검증할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끝까지 우기면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해당되는 사람이 지금도 옆에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원망할 수 없는 부분이 이 타락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원리강론 246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탕감 조건은 어떠한 방법으로 세우느냐 하는 문제다. 무엇이든지 본래의 이치와 상태로부터 떠난 입장에서 원상으로 복귀하려면 그것으로부터 떠나게 된 경로와 반대의 경로를 취하는 탕감 조건을 세워야만 한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선민들이 예수님을 미워하여 그를 십자가에 내줌으로써 벌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입장으로부터 다시 구원을 받아 선민의 입장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앞서와는 반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기독교가 순교의 종교가 된 원인은 실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한편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을 서럽게 해드렸으므로 이것을 탕감복귀하기 위하여는 그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실천함으로써 창조 본성의 인간으로 복귀하여 하나님을 위로해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 첫 아담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후손들이 사탄의 품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따라서 후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인류를 사탄의 품속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복귀시키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입장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받들어 모시지 않으면 아니 되었던 것이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버리셨던 것은 이러한 곡절에 기인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각도에서 보면 한 국가의 형법도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을 주어서 그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원상대로 유지하게 하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우는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탕감 조건은 누가 세워야 하는가? 이미 창조 원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간은 자신의 책임 분담을 다하여 완성되어 가지고 천사까지도 주관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인간 시조는 그의 책임 분담을 다하지 못하여 도리어 사탄의 주관을 받아야 할 입장에 떨어지고 말았다. 그러므로 인간이 사탄의 주관을 벗어나 사탄을 주관할 수 있는 입장으로 복귀하기 위하여는 인간 책임 분담으로서 그에 필요한 탕감 조건은 인간 자신이 세우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와 책임이죠. 인간 책임 분담으로서 그에 필요한 탕감 조건을 인간 자신이 세우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감 조건은 자기 스스로가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세우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탕감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 값을 설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값을 설정하려면 그 값이 얼마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값을, 탕감 조건은 죄잖아요. 그럼 내가 죄를 어떻게 쟀는가, 이 죄에 대해서 그 값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 값을 설정할 수가 없어요. 특히 타락한 사람들은 그 값을 설정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다시 원리강론을 봐야 되고, 또한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값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탕감 조건은 자기 스스로 값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보다 큰 탕감 조건을 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무지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자, 그동안에 통일교회 왔어요. 재림주를 만났어요. 또한 재림 예수님께서 수없이 조건을 세우라는데 그렇게 세우지 못했어요. 그런데 2013년도 1월 13일 날 마지막 단계에서 회개와 용서를 빌고 다시 출발하고 그 기원절에 데려갈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결국은 데려갈 사람이 없으므로 성하신 것입니다. 재림 예수님께서는 1920년도 출생하셔서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888에서 24년을 넣고 1945년도 24세를 넣고 성혼을 합니다. 그런데 사탄편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그 성혼이 잘못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최성길 어머니 또한 김명희 어머님을 탕감 조건 세우기 위해서 자녀를 임신하고 일본에 갑니다. 그런데 그 천사장 희진님 어머님을 관리하던 사람이 역주관하여 탈선을 시킴으로 와서 그 상실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14년이라는 얘기에서 결국은 40세를 넘고 41세 때 1960년도 어린 양 잔치 성혼을 하시잖아요. 그 이후에 16세 때 어린 양 잔치라고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1968년도 1월 1일 날 하나님의 날을 제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날을 제정하고 나서 하나님이 치리할 수 있는 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 식구들은 21년이라는 조건을 세워서 1981년도가 되면 세계 복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데 식구들이 축복받은 사람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연장이 됩니다. 그것을 다시 10년이라는 탕감 조건을 세워서 1991년도 북한에 들어갑니다. 북한에 들어가서 가인과 아벨처럼 북한에 있는 총책임자를 만나서 그때부터 북한을 해방하려 했지만 또한 사탄이 침범해서 또한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결국은 80년이라는 탕감 조건을 세워서 2001년도 1월 13일 날 하나님 왕권 즉위식을 함으로써 재림 예수는 종적인 8단계를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적인 8단계를 해서 2001년부터 8년 동안 2008년도까지 횡적인 8단계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 하나님까지 그렇게 복귀했다는 조건에서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모세가 정탐 40일의 실패로 말미암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아버님 홀로 헬기 사고를 통해서 승리 조건에서 40년을 4년으로 단축해서 2009년부터 12년도까지 가나안 복귀 섭리 기원절을 맞이해서 새로운 천일국 천법 시대를 열어가려고 했는데 그거마저도 우리가 기대를 세우지 못했다는 것이죠. 또한 2008년도 그런 기대 속에서 30세 대신자가 30대에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문영진 천일국 왕님을 대신자로 세우고 나서 2009년 4년 동안 대신자를 중심 삼고 그 기대를 세우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2009년도 1월 달에 만왕의 왕 하나님의 해방권 대관식을 하시고 나서 재림 예수님께서는 6월 달에 자서전 출판합니다. 그러면서 부자 협조 시대로 바뀌는 거죠. 그럼 우리들이 재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회개와 용서를 빌고 또한 기회를 준 재림주를 대신한 대신자를 중심 삼고 이 4년이라는 그 기대를 세웠다면 기원절을 합당하게 맞이했다는 것이죠.
근데 대신자를 따른 사람이었고 또한 대신자를 했는 12지파 세 천사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아버님 성화까지 이어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009년도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부터 재림 예수는 부자 협주를 했어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재림주를 사랑했던 재림주를 축복했던 모든 사람이 문영진 천일국 왕님 대신자를 중심 삼고 그 기대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 기대를 세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대신자가 위기가 오고 섭리가 좌절되면서 그것을 총책임 그 잘못된 모든 것을 총책임져서 성화로 말미암아 조건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재림주는 참 부모잖아요. 부부잖아요. 그래서 아버님은 성화하시고 어머님은 사탄한테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복귀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화한 이후에 성화 의식을 보면 아버님 성화식이 아니고 어머님 성화식이었습니다. 그 월드센터에서 성화하실 때 아버님 옥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빈관 옆에 어머님을 세우고 밑에서 경배하고 꽃을 봉헌하고 그 모든 의식이 어머님 성화식 사탄이 그렇게 해버린 것이죠. 이제는 좀 밝혀질 때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재림 예수님 성화하고 예수님 때는 성화한 이후에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다시 출발하 오순절이라는 출발할 기회를 맞았는데 재림 예수님 성화로 말미암아 참 가정이 희생이 된 내용을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했다면 대신자를 중심 삼고 기원절이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온전한 행사가 되었을 것이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되지 못했고 지금 결과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모든 것이 한국에서 재림 예수님께 성화하고 참 가정이 그렇게 희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회개와 용서를 비는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대신자를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신자를 미국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런 걸 수습하기 위해서 다시 재림 예수님께서 해왔던 그 승리 조건 그 기대 위에 대신자는 요한계시록의 예언 말씀대로 8년이라는 것은 종적인 8단계 완성의 조건을 세우시고 아버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던 그런 기대를 지금 세우려고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럼 재림 예수님의 대신자이신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는 다시 종의 입장에서 또한 하나님까지 종적인 8단계를 2013년부터 2020년도까지 그러한 조건을 세우고 승리 기대 위에 2021년도 횡적인 8단계를 출발하시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에 개인 완성, 2022년도 가정 완성, 2023년도 종족 완성, 그리고 2024년도에 민족 완성의 기대를 세운 터 위에 국가 복귀를 위해서 트럼프가 당선이 된 거다 이거죠. 그러면 트럼프가 여리고성을 들어가서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고 여호수아 입장인 대신자는 세계 섭리에서 지금 순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13년이라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그 결과 또한 가정연합은 치명적인 오류가 돼 있고 요번에 4월 13일인가요?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또 부왕이 우상을 세웠습니다. 전도가 됐습니까? 모든 자산을 팔아먹고 있었잖아요. 자, UCI 곽그룹 지금 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전도됐습니까? 말로만 하는데 그 결과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부 또 대신자를 세우신 문영진 천일국 왕이 지금 어떠한 일을 했어요? 미국에서 2016년도에 트럼프 당선에 펜실베니아를 복귀해서 당선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트럼프를 세계 대통령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 백악관 같은 트럼프 궁전에 가서 축도까지 하시고 국가의 왕으로서 세계 왕으로서 세워서 지금 섭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래도 인연됐던 내용, 통일교의 인연, 가정내 인연됐던 다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그 결과를 놓고 지금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악한 것은 계속 악으로 간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탕감 조건이라는 자체를 생각을 못 합니다. 자,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탕감 시대는 없었다. 탕감 시대는 다 갔다. 재림 예수님께서 탕감 조건을 다 세우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탕감 조건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무식한 인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이나 어떤 많은 만찬이 있더라도 내가 먹지 않으면 기쁨이 없다는 것이죠. 보기만 하면 보는 걸로 기쁨? 내가 먹고 소화를 시키고 에너지가 풍성될 때 그때 진정으로 기쁨이 느낀다는 것이죠.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한테 탕감 조건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것은 보는 입장이라는 것이죠. 내 스스로 탕감 조건 세우고 그 기대에 끌어올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그 세포 속에 악령들이 있고 또한 세포 속에 타락성 근성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사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이 타락이라는 정의가 뭐예요? 타락이라는 정의. 자,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자, 원리강론 32페이지에 나오네요.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수수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서로 일체를 이루지 못하고 사탄과 수수의 관계를 맺어 그와 일체를 이루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수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그 수수 관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탄과에서는 어떤 관계성을 끊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들이 전부 다 탕감 조건이라는 것이죠. 타락이라는 걸 끝까지 파헤쳐야 됩니다. 특히 내 남편, 내 부인, 내 자녀들 끝까지 파헤쳐서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더 사탄의 입장,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가장 하기 싫지만 해야 될 사항이 우리들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치를 알고 그 더 큰 충격이 오기 전에 빨리빨리 하나씩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은 그만큼 어려움에 고통이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도로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뭐 통일교에 와서 힘들었다, 돈 다 헌금했다, 뭐 했다. 이 축복이라는 가치를 모르고 6,000년에 관련됐던 모든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이 축복이라는 가치를 그 조그만 헌신했다, 뭐 임지했다, 그거보다도 작다고 생각하니까 억울하고 섭섭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000년이라는 그 기간을 통해서 재림주를 통해서 축복에 대한 이 가치는 1억 1,000만 몇십억을 보상을 한더라도 갚을 수 없는 그 가치라는 것이죠. 그만큼 축복이라는 가치를 모르다 보니까 탈선까지 가는 거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아들, 딸은 잘 되겠지. 천만의 말씀. 나중에 그 부모들 묘자리 파 제껴버릴 겁니다. 왜? 그 모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나서 그 자녀들의 행동을 보면 그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권에 온 사람들도 문제가 심각해요. 그 가정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 사람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그 가정이 어떤 상태인가, 그 가정이 온전한 상태인가, 그걸 먼저 살펴보고
그 사람을 말을 믿든가 했든가 해야 되죠. 특히 말이야 그 가정은 개판이고 타락한 인간들은 남들 보고 전도해라. 남들 보고 열심히 해라. 그렇게 주장합니다.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눈이 있고 생각이 있고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확하게 짚어보면서 우리 앞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담 해와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들은 그 혈통들은 타락성 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체크합니다. 체크해서 이 타락의 관계, 사탄과의 관계,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고 조건을 세울까? 이것은 뭐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어느 정도 궤도에 오면, 그죠? 궤도에 오면 결국은 또 나머지 모든 것이 정리됐다면 마지막에 천사장하고 싸움이 있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 그래서 원리강론 257페이지에 책임 분담으로 본 시대 구분에서 자, 제가 이걸 마무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재림 이후의 복귀 섭리 완성 시대는 인간이 본래 천사까지도 주관해야 하게 되어 있는 창조 원리에 입각하여 지상과 천상에 있는 성도들이 타락한 천사인 사탄을 굴복시키는 제3차의 책임을 지고 복귀 섭리를 완성해야 하는 시대이므로 이 시대를 성도의 책임 분담 섭리 시대라고 한다. 그러니까 천사까지도 주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천사는 누구예요? 관리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관리자를 잘못했을 때는 잘 주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궤도에 올리려면 내가 온전해야 되고 하나씩 단계별 어떤 탕감적으로서 그 기대치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없으면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어차피 하나님의 가른 길은 참된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99가지는 유혹된 길이라는 거죠. 조금만 생각 잘못하고 조금만 섭섭이가 들어가고 조금만 판단 잘못하면 그 99가지에 해당되는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한 가지 길이 뭐예요? 회개와 용서를 빌고 감사하면서 탕감 조건을 세우면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가까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영계에 계신 아버님과 관계, 예수님의 관계, 그 관계를 형성하면 지금 영계에 가셔서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관계를 형성해요. 그래서 훈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훈독하는 시간만큼이라도 그 관계성을 형성하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사탄하고 관계하고 그만큼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만큼 관계성이에요. 그 말씀을 훈독해라, 뭐 봉사해라 뭐냐면 그 관계성, 그 시간 개념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루에 24시간 있는데 얼마만큼 투입하고 얼마만큼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고 있느냐, 얼마만큼 하나님과 투입하는 시간이 맞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성인, 선자 뭐 그 이상으로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일생 동안 재림 예수님께서는 평생을 제가 저 천정궁에 약 7년 동안 지켜보면서 재림 예수님께서는 12시 정도 되면 내실에 잠을 주무시기 위해서 수면을 취해서 꺼집니다. 그리고 2시 반, 2시가 안 돼서 불이 켜집니다. 그리고 이제 서재실에서 말씀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또 5시에 또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루 12시 동안 우리하고 동행하면서 세계를 살리면서 그렇게 하셨던 분입니다. 24시간 중에 그러면 24시간이니까 그게 10일 전 2시간 반 정도 된다. 2시간 20분, 30분 정도 되잖아요. 수면을 그거밖에 취하지 않은 것이 재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활할 때 24시간 중에 2시간 반 그 정도만 주무시고 수면을 취하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렇게 활동하신 것이 재림주님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든 간에 그렇게 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최소한 3분의 1, 8시간, 24 나누기 3은 8시간이잖아요. 최소한 8시간만큼은 하나님한테 3분의 2 이상은, 그 이상도 좋죠. 그럼 최소한 8시간 이상은 공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모든 것이 내용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여러, 먹고 사는 거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특히 제가 천정궁에 나와서 12년 동안 재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실천 궁예하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든 해결이 되더라 이거죠. 제가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투입한 만큼 하나님은 거기에 맞는, 거기에 할 수 있게끔 조건을 세워주시더라 이거죠.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과 일본 많은 심판을 받아야 하고 환란을 받아야 됩니다. 중심 인물, 통일가가 무너지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지 않는 한 그 충격이 엄청나게 온다는 것이죠. 이제는 아버님께서, 재림 예수님께서 1950년도 북한에 나오신 그 결과 현재 70여 년이 지났잖아요. 북한은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이. 그래서 복귀 섭리에 의하면 이제 70년이라는 탕감 조건을 세웠기 때문에 2020년부터 북한은 해방의 때에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서서히 주관하고 계시고 실체적으로는 천일국 왕림을 중심 삼고 본격적으로 북한 해방, 정주 해방에 들어갈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세계는 북한이 먼저 해방된 다음에 다음 수순이 된다라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식의 생식기를 붙들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회개와 용서를 비는 사람이 많고 참 가정을 비난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그만큼 조건적으로 탕감의 조건이 완화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일국 왕님께서는 원죄가 없으시고 또한 세계 복귀 섭리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 육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참 가정을 비난하는 자는 이 사람부터 영계로 입문하거나 이제는 심판받을 때가 됐다는 것이죠. 12년까지 봐줬지만 이제는 안 봐줍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한테 강력하게 하지 말라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복귀 섭리를 알고 또한 우리가 얼마나 잘못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외치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만약에 통일가의 사람들이 축복가정 온전을 하고 그 자녀를 온전하게 낳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버님이 말씀하고 아버님이 하시는 말을 따랐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세상으로 다 흩어지고 있어요. 더 악하고 있어요. 왜 그래? 결론은 타락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이제부터라도 회개와 용서를 빌고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자가진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의 값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선과 악을 분립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
또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자가 진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을 값을 구해서 탕감 조건을 세울 때만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가고 행복이 추구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림 예수님 성화하고 공허에 떨어지고 공포에 떨어지고 비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정말 지금부터 자가 진단하시고 새롭게 출발하는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조건이 없으면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 지금 섭리하는 자체를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왜 총알머리 썼고 왜 저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느냐. 옛날에 천복궁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온화하고 멋있고 뭐 선교사처럼 아니면 뭐 이렇게 수녀 처럼 그렇게 하시던 그런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하시던 모습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왜 저렇게 강하고 총을 들어야 된다, 칼을 들어야 된다, 뭐 옷을 입는 거라든가 뭐 머리에 뭐 총알머리 쓰는 거, 왜 그런 내용, 왜 가정연합에서 전부 다 하지 않은 총을 가지고 왜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버님은 총칼을 버리고 총칼에 전부 다 녹여서 쟁기를 만들었는데 왜 왕님은 총칼을 들고 싸워야 된다라고 저렇게 하는 자. 이런 내용을 이해하려면 자신이 자가진단하고 자신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눈이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원망하고 아주 나쁜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하지 말고 살려달라고만 요구하고 보호해달라고 외칩니다. 이건 아주 어리석은 초급자 신앙이거든. 아주 못된 성격이고 타락성 근성이 많은 사람이라죠. 저는 이렇게 조금이나마 이렇게 함으로써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길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그리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이러한 조건을 세우면서 2세, 3세들이 더 좋아하는 환경을 추구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고 또한 우리가 재림주를 만나서 축복을 받아 모든 사람이 그렇게 돼. 그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태들이 생각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회개하면서 다시 조금이나마 조건을 세우러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모습. 저는 그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시련은 나중에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께 부탁하는 탕감복귀 섭리. 이건 수십 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교재가 나와 있잖아요. 그걸 읽어보시면서 스스로 자가진단하고 그거에 의문점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또한 서로가 토의해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또한 영계에 계신 예수님, 재림 예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길을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복귀 섭리 역사와 나. 복귀 섭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간 모든 선인들이 걸었던 길을 오늘날 우리들이 다시 되풀이하여 걸어야 할 길이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들이 다 걷지 못하고 남기고 간 길까지도 모두 걸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 인간은 복귀 섭리의 내용을 모르고서는 결코 생명의 길을 찾아 나아갈 수 없는 것이다. 우리들이 복귀 섭리를 자세히 알아야 하는 이유는 실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와 용서를 왜 빌어야 되고 또한 탕감 조건을 왜 세워야 되고 그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정말로 아무도 주변에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자가진단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하려고 하면 주변에서 공격합니다. 탕감 조건들이 따라다닙니다. 그것을 잘 지혜롭게 하고 인내를 가지고 이겨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끝까지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죄가 가중되고 더 클 때는 어쩔 수 없이 심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중 이세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보호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노아 홍수 심판이라는 것이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태, 회복이 어려운 상태는 어쩔 수 없이 미래를 위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과 일본, 세계가 위기가 오는 것 또한도 우리가 그 때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회개와 용서를 빌면서 나를 작아진다라면서 나부터 변하지 않으면 이 심판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가 조건을 세우면 그 심판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게 되면 하나님도 보류하거나 하나님께서도 진노를 멈출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인 그들을 40년 만에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000년 후에 재림주가 오셨는데 재림주를 십자가에 내몰았습니다. 그들을 지금 심판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재림주를 통해서 성혼을 하시고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를 문영진 천일국 왕님을 배제하는 그런 민족은 하나님이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의 몸을 고할 수 없게끔 공격하거나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엄청난 고난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통일가의 사람들이 판단을 잘못하는 건 뭐냐면 재림주를 믿었는데 대신자는 믿지 못하겠다. 저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우리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복귀 섭리를 모르다 보니 오늘 말씀 내용 중에서도 우리가 죄를 진 만큼 하나님도 그런 시험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잘 이겨내면 빛이 들어오고 영광이 들어오고 복이 들어오고 또 희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그동안의 잘못된 내용을 회개와 진단하면서 다시 거듭나시고 출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 나가서 탕감 조건을 세워서 거듭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빌고 원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